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요. 44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밭 속에, 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속에 보화는 조그마한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특정한 지역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 밭 주인이 보화가 있는 줄을 알면은 아마 그 밭을 팔지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나무가 있는 그 땅덩어리 땅을 팔아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가 있는 땅덩어리일까? 라고 주인이 생각하게 되면 주인이 몰래 밤에 가서 그 나무가 있는 땅을 파보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겠지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유심히 이제 볼 것이고, 그러면은 보화가 발견되면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보화만 사면 되는데,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보화가 있는 땅, 일부분 땅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왜?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것이 여기에 보화가 있는 줄을 눈치채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욕과 비난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헌금이 많이 나오죠.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헌금 많이 나오는 것을 갖고 역시 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이도요, 강단을 학교 건물을 빌려서 그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달에 보통 내는 돈이 5천, 7천, 8천 이 정도 돈을 냅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니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5천, 8천, 7천 이러면 그것부터가 벌써 욕심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정말 배려할 사람은 완전히 달리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은 두 개 센터 큰 건물이 있습니다. 리센과 세계센터. 그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랑하려고 그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건축할 때에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건물은 우리의 믿음, 온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성락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지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온전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지었던 두 건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지 않고 큰 건물이 있는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문화를 누립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요,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이 100%의 물건을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70%, 60%밖에 사지 않습니다. 매출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의 평안을 좀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을 크게 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에 보고 놀라는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두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멋진 믿음의 작품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국에 갔을 때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가도 박물관이 또 많죠. 처음 몇 번을 가면 위용을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딱 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 남는 것이 딱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유럽이란 나라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유럽이었고 거기에 비슷한 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냐 아니면 기독교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이퀄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변 속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하면 마리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원래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큰 박물관에서 위용과 압박과 감동을 느꼈는데 자리를 잡은 것은 마리아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요 문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성락교회에 와서 신길본당에 와서 이 큰 건물을 보면서도 기자들이 놀라는데 두 센터를 보면 더 놀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성락인들이 믿음을 갖고서 매년 헌신해 왔던 결과들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교회 내에 왔을 때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봤을 때 정말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건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아낼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왜 직장에서 내 하루 8시간 보내죠? 내 온 진력을 투구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자기 미래 세대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문화를 누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것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헌신들이, 이 많은 충성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미래가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큰 건물로밖에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건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감추인 보화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이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감을 갖고 기도하셔요. 나의 교회 사랑하고 내 가정 아끼고 내 직장 아끼고 그 세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펼쳐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영감이 있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건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